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큰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받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내 죄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임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가 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밧세바의 얼굴을 구했었기 때문이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께도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취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늘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하소서. 다윗은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밧세바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생긴 아이까지도 결국 다윗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죄의 결과는 늘 피 흘림이죠. 그렇게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현상 중에 하나는 늘 그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시를 지어 올렸던 다윗이지만 더 이상 그 혀가 굳어버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돼요.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이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꽉 막혀서 그냥 딱딱한 심령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예전에는 사울의 불의를 견디며 골리앗의 불의를 견디며 하나님의 의를 노래했는데 이제 본인이 불의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더 이상 찬송할 수가 없어요. 혹 기도의 문이 막혀 있으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이 없으세요? 교회 나오는데 자꾸 이 모양 저 모양 불편한 마음만 있으세요? 남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 조직의 잘못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 혀를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리이다. 결국 입술을 누가 열지요?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 사람 스스로가요? 아니요. 내 입술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여사 나를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만일 그렇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내 자랑으로 삼아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몇 년째 예배 드린다. 나는 공적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다.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잖아요. 하나님 번제 기뻐하지 않으신다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앞섰던 본문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를 부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성도를 부르라고 하시면서 성도를 정의하기를 나와는 제사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 원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제사 곧 예배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죠.
그런데 마음에 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형제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당 나오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외도한 남편이 아내의 침상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외도한 남편이 언제 아내의 침상에 오를 수 있죠? 아내에게 정확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 다 받은 이후에.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정확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십니다.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리이다. 인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상한 심령을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배우자를 구할 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싶겠습니까? 사랑받은 아들, 사랑받은 딸을 내 배우자로 정하고 싶지. 죄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아들, 내 아들의 며느리로, 내 딸의 사위로 맡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신대요. 지금도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을 텐데 그 죄를 주님 앞에 마음 상해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몸서리치고 하나님이 날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사람과는 다르신 분. 나는 반듯한 사람 좋아해도 하나님은 나처럼 상한 심령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생에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니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되죠. 본인이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세상에 죄가 많을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근데 본인이 죄를 짓고 보니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해맑기 때문에 세상을 의심하거나 사람을 경계하지 않아요. 본인에게 죄가 있을 때 남들도 이렇지 않을까? 남들도 죄가 많지 않을까?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꾸 살펴요. 죄를 찾아내고 싶어 하죠. 다윗도 죄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냥 보이지 않아요. 시온성이 그냥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성에 혹시 물들어 있는 죄가 있다면 주여 이 성을 다시 쌓아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은, 구원을 경험한 죄인은 늘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그가 잘 되도록 축복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나와 친한 사람 말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말고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까지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교회 오고 관계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그 냄새나는 영혼 찾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담대히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살려달라고,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간구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